오늘은 이제 중독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청소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통 사회에서는 격리시키고 약을 먹이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최선인가 하는 거죠. 이제 중독에는 게임도 도박도 마약도 또는 어떤 그 성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뇌는 거기에 의존하게 돼요. 근데 의존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독의 터널이 길면 길수록 답답하고 힘들죠. 근데 내가 중독이 아닌다 할지라도 대부분 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근데 아니라 할지라도 이걸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오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러나 터널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애소설 이런 데 빠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의 사상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중독들이 많아요. 돈 걸어요. 운동 경기에. 또 주식은요. 여기 주식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식도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건 합법적인 주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이 중독의 문제점들을 다루는 게 있는데 특별히 게임 중독이나 이런 인터넷 중독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종류의 중독과 양상이 동일하다는 것. 인터넷 중독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그 전두엽 활성은 보통 중독자 연구에서 나오는 어떤 갈망 상태? 중독이 되는 뇌 서킷, 회로하고 되게 비슷한 회로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가 갖는 뇌의 특성이 게임 중독자의 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라는 거는 즉각적인 보상이 안 오고 한 달, 6개월 이렇게 공부해야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아마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게 보상이거든요. 인터넷 게임보다 더 빨리 확실한 보상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5초 만에 결과가 나오고 3초 만에 결과가 나오고 인터넷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 하는데 무서운 것은 뇌 상태가 그렇게 재편되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절제력도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사이버상의 싸움이 실제 주먹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심심찮게 터지는 사고. 온라인 게임을 하다 현실 밖으로 튀어나와 게임을 연장해버리는 겁니다. 게임이 가진 중독성을 볼 때 이럴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게임을 하게 되면 순발력이 좋아져요. 후두엽이 발달되니까. 그런데 전두엽이 하는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돈을 안 주면 칼로 찌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도덕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마약 중독자와 게임 중독자를 보면 뇌 부위가 비슷한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위쪽에 보면. 그럼 왜 이러한 게임을 하고 왜 마약을 먹는가? 요즘에 암벽 타기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줄 없이 암벽을 타요. 와, 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런데 죽는다고 하는 스릴이 더 마음을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의 회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일을 성취하고 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암벽타기를 하면 그걸
우리가 성취했다고는 성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험한 것, 이런 일은 하지 않고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는 약초를 통해서 기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대마초. 예. 대마초 이걸 먹게 되면, 피우게 되면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보통 자연 상태나 사회생활에서의 쾌락, 즐거움 내지 행복은 오랜 연습과 성공과 실패를 겪으면서 쟁취하게 된다. 즉 고진감래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연히 발견한 약초를 통해 수고 없이 즉각적으로 행복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쉽게 이 기쁨의 회로만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데요. 미국의 아주 켄싱턴이라고 하는 거리에는 마약 거의 합법화됐어요. 그 거리를 조명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약, 특히 펜타닐을 복용을 하게 되면 이 펜타닐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근육이 경직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펜타닐을 과다 복용한 사람마다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고 사람마다 다 틀린데 결국 이렇게 허리를 갖다 숙이려면 어떻게 자기가 원해서 숙이는 게 아니라 허벅지랑 이 고관절에 있는 근육들이 강직이 와서 그러니까 이완이 되고 수축하고 하는 게 이제 안 되고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도 원치 않게 이게 숙여지게 되는 거죠. 펜타닐이 지금 투여됐을 때 뇌신경에서 도파민을 갖다가 분비케 하는데요. 이 근육 강직이 다 이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숙이는 형태로 오지만 뒤에 등을 펴는 근육이 완전히 강직이 와버리면요. 사람 허리가 요가하듯이 뒤로 꺾어지는 그렇게 나오는 강직도 있어요. 천천히 걷는 거나 서 있는 건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데는 강직이 오면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아직은 서 있을 정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붙잡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손을 갖다 철조망을 붙잡고 그래도 어떻게든 서 있으려고 유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펜타닐이 지금 투여돼 가지고 한참 그걸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가 좀 특이하죠. 이가 삐죽삐죽하고 중간에 좀 사이가 벌어지고 이게 펜타닐이나 이제 이런 마약 때문에 심하게 토하고 메스껍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치아가 사실 저렇게 삼각형으로 오돌톨톨 녹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몸의 위산이 산도가 이 정도의 아주 강산이거든요. 그 위액이 올라와서 계속 입안을 갖다가 자극을 하니까 치아가 저렇게 부분적으로 녹아가지고 그래서 더 좀비처럼 보일 수 있다. 지금 이분은 펜타닐의 어떤 중독의 현상 중에 조현병의 증상, 환각 지금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자기 혼자 떠들고 있죠. 주변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혼자 지금 저렇게 손짓발짓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조현병과 유사한 펜타닐이 더 많이 중독됐을 때, 펜타닐이 더 만성적으로 투여됐을 때 이렇게 뇌가 완전히 망가지면 이런 조현병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왜 중독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행복했길래 그걸 다시 찾을까? 사실 꼭 그것 때문에 마약을 갖다 못 끊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한 번 마약을 하고 그 뒤에 찾아오는 금단 증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펜타닐 효과가 끊기면 진짜 통증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통증도 그 약이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 통증에 대응하던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작동을 안 하고 펜타닐은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니까 웬만하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육통이 너무 심한데 기름에 튀긴 듯한 고통, 뼈를 깎는 고통, 비틀리는 고통,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다시 그걸 해결하려면 그걸 없애려면 펜타닐이 다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펜타닐이 다시 필요한데 예전과 똑같은 용량을 해서는 또 효과가 없어요. 자꾸 그 용량을 늘리게 돼요. 네. 그러면 이러한 마약과 이런 이제 펜타닐 또는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뇌에 기쁨의 회로를 넣어주셨는데 그것은 일을 성취할 때 또는 주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이 오는 건데 이게 오지 않으니까 다른 데서 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파멸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정욕과 오락 중에서 그들이 바라는 위안을 찾도록 유혹한다. 사단은 그들에게 저희 입술에서 제가 될 소돔의 사과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중독에 빠진 것은 사실은 그 이면에는 모두 다 사단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이 이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그 기쁨의 회로가 있는데 이게 그 부위를 지금 표시해 놓은 건데 쥐를 가지고 실험해 봤어요. 이것을 계속 기쁨의 회로를 자극시켰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1954년 신경과학자 제임스 올즈, 피터 밀러가 쥐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쥐의 뇌 축자액 바로 옆 영역 깊숙이 전극을 심습니다. 그리고 레버를 하나 설치하여 쥐가 레버를 누르면 전극을 통해 측자액 근처에 약한 전기가 가해지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쥐가 레버를 눌렀을 때 측좌에게 전기 자극이 주어지면서 쥐는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쥐는 그 자극을 받기 위해 레버만 반복해서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번식하는 모든 활동들을 중단하게 됩니다. 한 쥐는 12시간 동안 무려 7,500번이 넘게 레버를 누르기도 하였죠. 실험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자 대부분의 쥐들이 탈수로 사망하게 됩니다. 쾌락에 중독되어 전기자극 외에 다른 활동에 대한 의지를 모두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은 당시 연구진들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뇌 안에는 쾌감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영역이 과사용되었을 때에는 일상적인 것을 다 제쳐두고 쾌감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후 여러 실험을 통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런 뇌 영역에서의 신호 전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도파민 기량제를 투여했을 때 쥐들이 레버를 누르는 것을 멈춘다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계속 레버를 누르는데 도파민이 나오는 약을 투여했을 때 이 레버를 중지했다.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누르는데 밥도 끊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러나 다른 기쁨이 와버리면 이걸 중지하게 되더라. 예, 키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이 중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 중독이 있고 하나는 행위 중독이 있어요. 즉 마약이나 술을 먹고 중독이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았는데 행위로만 게임만 했는데도 인터넷만 봤는데도 중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약 중독 그런 이 병원에서 어떻게 그것을 끊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그 환자들에게 인터뷰를 해봤어요. 환자들은 이곳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 중독의 고리를 끊고 있다. 오랜 시간 마약 중독자로 살아온 사람들. 이들은 왜 중독에 빠지게 됐을까? 본인 스스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생각이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죠. 제일 처음에 그 느낌. 그거를 자꾸 찾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조금 늘리고, 처음 그 느낌. 첫 느낌. 처음에 했을 때 첫 느낌. 그걸 못 잊거든. 이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은 바로 마약이 가져다준 쾌락의 기억. 그 중독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느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양을 투여해야 되거든요. 그 느낌을 찾기 위해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감각과 이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건가? 하와를 꼬셔버렸던 그거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감정을 넣어주고 생각을 넣어줬을 때 선악과를 먹었어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금도. 모든 사람은 사단이 그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지 아니하도록 감각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감각을 의지하게 되면, 감정을 의지하게 되면 신앙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이지 감정을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해바라기 씨를 많이 먹어요. 중국에 오래 산 사람들은, 처음 간 사람들은 씨를 깨물고 알맹이 빼먹고 이렇게 천천히 해요. 근데 오래 산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나.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전부 다 동쪽으로 해바라기가 돼 있고
그 넓은 벌판이. 그리고 돌아올 때쯤엔 서쪽을 향해. 이게 여름까지 그래요. 그리고 열매가 다 열리면 푹 고개를 숙여요. 해바라기만 봤는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봤는데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기쁨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들이 생명의 빛을 가졌기 때문이다. 빛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고 그 기쁨은 생활과 품성에 나타난다. 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증상이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은 말초신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웃음을 웃게 해가지고 환자를 낫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게 속아요. 네, 말초신경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이 밑바탕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한 알코올 중독 환자가 왔는데 이분이 가장 좀 어려웠어요. 환자가. 말도 잘 안 듣고 잘못하면 좀 문제가 생길까. 이분이 알코올 중독인데 이분이 별관에 있었는데 쉼터에 와서 이 본관에 와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중독을 끊게 됐어요. 끊으라고 강요해 본 적도 없었어요.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제가 여기를 오게 된 동기는 우울증에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큰 개한테 물려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갖고 공황장애 오고 또 거기에 따르는 대인기피증에다가 거식증이 와가지고 제가 죽도 한 숟가락도 못 먹었었어요. 그쵸? 그때 당시 제 상태는 그래 누구든지 건들기만 하라 나 폭발한다. 어? 건드려 봐라 하고 매사가 도전적이고 무슨 말하면은 부정적이고 처음에 왔을 때는 꼭 박예할망구 같이 생겼었어요. 여기 막 미간에는 막 주름에다가 막 얼굴은 막 열을 내가지고 근데 이제 사모님 말씀이라든가 뭐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부르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시험으로 이제 한번 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이 미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없애주세요. 어머 그랬더니 어느 날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그때는 찬미가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게 눈물만 툭툭툭툭툭툭 흘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슴 속에서 그냥 뭉클하면서 화가 안 나요. 무엇이든지 그냥 그런가 화가 안 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러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저한테 있어서 버려야 될 것 3가지가 있고 제가 끝까지 제가 지켜야 될 것 3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3가지는 제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켜야 될 것 3가지는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조건 복종과 순종 그리고 해바라기처럼 그냥 바라기로 살기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냥 쫓아다니고 무조건 순종, 복종 그렇게 살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교만 거기서 거긴데 사실은. 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씨가 열리는데 평안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마약을 먹을 때보다 큰 기쁨이 오면 저절로 마약이 싫어진다니까요. 그 쥐에게 길리항제를 넣어줬을 때 마약을 끊었어요. 우리는 모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요. 근데 광합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의 잎 내부에는 최초의 녹색 박테리아의 직계 후손들이 있다. 식물의 잎을 1000배로 확대하면 볼 수 있는데 모든 세포를 가득 메운 엽록체라는 것이다. 엽록체는 여전히 박테리아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 섬광을 향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엽록체의 크기는 지름이 0.005mm에 불과한데 그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태양광선은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 광자는 빠르게 이동하는 전자기 에너지 입자다. 빛이 잎의 표면에 닿으면 광합성 복합체라는 고리가 광자들의 에너지를 붙잡는다. 이 복합체 안에서 12개 광자의 에너지를 이용해 물 분자를 분리한다.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 두 원소로 나뉜다. 광합성의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1000배로 확대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올라온 물을 햇볕이 산소와 수소로 분리를 시키네요. 햇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분리시키네요. 이제까지 게임을 하고 싶은 그 성향을 분리시켜버리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두루두루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네,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두루두루 행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달라지는 것이. 암도 낫고 우리의 악습도 끊어지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생수를 먹은 것이었어요. 그 햇빛을 먹은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중독에 빠지면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좌절감만 생깁니다. 노력하지 말아야 돼요. 그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게임이 싫어지게 만들어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온 그 중독 환자들에게 제가 끊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 쪽을 향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습니까? 그의 성령, 그의 가르침은 모든 영혼들을 만족해 하는 샘과 같다.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임재는 그분이 목마른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생명수 샘으로 표상된 분이라고 항상 말하고 있다. 그 영혼을 만족해 주는 것이에요. 어디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만족이 오니까 다른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WHO에서는 게임을 병이라고, 질병이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요즘에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가장 큰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락들 중에는 사단이 영혼들을 멸망시키는데 이용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영화를 통해서 사단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인간의 정욕을 흥분시키고 악습을 찬양하는 일을 해왔다. 매혹적인 과시와 넋을 잃게 하는 음악을 동반한 오페라, 가면 무도회, 댄스, 카드놀이를 이용하여 사단은 원칙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유욕적 방종의 문을 연다. 교만한 마음을 기르거나 식욕의 방종을 조장하는 곳과 하나님을 잊게 하고 영원한 관심사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오락장에서
사단은 쇠사슬로 영혼들을 속박하고 있다. 네.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거기에 사단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인간을 어떻게든지 끊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헛수고예요.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올 때,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스스로 되는 거예요. 며칠 만에 되는 거예요. 며칠 만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그거라고.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한 마리나 두 마리나 세 마리나, 아니 100마리 물렸어도 처방전은 똑같았어요.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이 악습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이 쳐다볼 때 이게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될까? 내 속에는 지금 암이 많이 번졌을 텐데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하여 노뱀을 쳐다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그들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갈바리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거나 그 능력을 느낄 만큼 충분하게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 그걸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난 바쁘니까. 생각도 바쁘고 할 일도 바쁘고. 그러나 우리의 해결책은 거기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쳐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온 아가씨가 고3 아이가 이 중독에 빠진 거야. 게임 중독. 근데 이 아이도 비교적 모범생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1등까지 하고 계속 그러는데 이 아이가 결국 자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어머니가 여기를 데려다 줬어요. 여기서 회복이 됐는데 이 아가씨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양예원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의 권유로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게임을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친구들은 모두 다 그만뒀는데 저 혼자만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저녁에는 핸드폰을 하면서 하루 종일 사단에게 메인체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이런 컴퓨터와 핸드폰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밤에 자게 되는 시간이 늦어지고 학교를 가면 항상 피곤한 채로 수업도 잘 듣지 못하고 학원에 가도 수업을 잘 듣지 못하고 독서실에 가도 집중하지 못해서 제 학업 스트레스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음에도 저는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걸 또 핸드폰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되게 됐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학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게 됐는데 엄마가 일주일만 방학에 어디 좀 갔다 오자 하는 말을 듣게 되고 알겠다고 해서 쉼터에 처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쉼터에 왔을 때에는 핸드폰이나 게임을 끊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제 긴 인생 중에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벌써 끝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하루하루 있는 동안 핸드폰 없이도 제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늘나라에 간다면 핸드폰과 게임과 TV 없이도 이렇게 행복하게 계속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껴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끊는 통계였어요. 그러니까 더 재미있고 더 행복한 것을 발견하니까 이게 흥미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얘가 왔거든요. 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너도 이거 하나님 만나야 돼.
예레미야 15장 16절 주께서 제게 말씀만 하시면 저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삼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 가슴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히 채워놓았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저는 오직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채우니까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교수가 쥐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악한 쥐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쥐를 넣었어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쥐공원에다가 그 마약물을 탄 그 물병과 마약을 타지한 정상적인 물을 걸어놓고 그 체크를 해봤어요. 어떤 물을 마시나. 그랬더니 그 마약물, 코카인 들어있는 물을 계속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 공원을 열악한 공원이었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행복한 공원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장난감도 많고 모두 이렇게 벽을 둘러쓰게 해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하고 거기에 암컷도 넣어주고서 마음껏 교미하게 해주고 그렇게 행복한 공원을 만들어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디스펜서로 계속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딱 옮겨주자 안 먹었어요, 마약을.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쥐공원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푹신한 톱밥이 덮인 넓은 우리, 환한 조명과 따뜻한 온도, 놀이용 터널과 장난감공, 공원의 바깥 창살에는 숯그림이 그려진 초록색 벽지로 둘러감아서 연구원들이 보이지 않게 했다. 그리고 이곳에 쥐들을 잔뜩 풀어놓고 그들이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면서 교미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리고 이 쥐들에게 모르핀 희석액과 그냥물을 함께 주면서 디스펜서에 센서를 달아 각 디스펜서에서 쥐들이 물이나 희석액을 마실 때마다 각 개체별 액체의 섭취량을 기록했다. 그 결과 쥐들은 모르핀을 마시지 않았다. 마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반대론자들이 아니 그것은 중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중독이 되면 빠져나올 수 없어. 그래서 이 알렉산더 교수가 그러면 57일 동안 중독을 시켰어요. 그리고 실험을 했어요. 이와 같은 실험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쥐 공원의 쥐들은 우리 안의 쥐들보다 적게 모르핀을 섭취한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해 다른 연구자들은 그 쥐들은 모르핀에 중독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이미 중독이 된 후라면 환경이 변해봐야 소용없다. 중독의 병리적 상태는 환경적 요인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내친김에 알렉산더는 아예 57일 동안 쥐들에게 강제로 모르핀 희석액만 먹여서 중독시키고 그 다음에 이 쥐들을 쥐 공원에 풀어놓았다. 그리고 이 쥐들에게 다시 모르핀 희석액과 그냥물을 함께 줘 보았는데 이 쥐들은 쥐 공원에 도착하자 모르핀을 끊었다. 자, 우리가 이 실험에서 보건대 병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뇌 속의 어떤 그런 그 세포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였어요. 환경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럼 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다르지 않나. 사람은 실험 아닌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베트남 전쟁이 너무나 무섭고 공포 때문에 그들이 마약에 많이 중독이 됐어요. 그러면 이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중독 환자가 많을까. 그래서 이 통계를 이 테드 프로그램에서 이걸 공개했어요. 한번 봅시다.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전 미군주 20%가 헤로인을 복용하고 있었고 당시 뉴스를 보면 그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수십만의 약물 중독자들이 미국의 거리에서 넘쳐나겠구나.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헤로인을 많이 사용하던 군인들을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일반 정신과학 기록에서 정말 정밀한 연구를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그들은 재활시설에 가지 않았습니다. 금단 증상도 겪지 않았어요. 95%의 사람들은 그냥 끊었습니다.
화학적 유인에 대한 이야기를 믿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알렉산더 교수는 이렇게 생각했죠. 중독의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는 만약 중독이 화학적 유인과 무관하다면 어떨까? 중독이 당신의 생활 환경과 연관되어 있다면, 중독이 환경에 대한 적응 기전이라면, 이것을 바라본 네덜란드의 피터 큐엔 교수는 중독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류라 불러야 한다고 말이죠. 사람들에게는 교류하려는 타고난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고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할 때 서로 결속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고립되거나 삶의 무게에 억눌려 교류를 할 수 없을 때 당신은 안도감을 찾기 위한 어떤 것을 갈구하게 됩니다.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성인물이 될 수도 있고 코카인 대마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뭔가와 결속하고 교류합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니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여기 제 자리 옆에 물병이 하나 있죠? 많은 분들께서 물병을 지니고 계신 것이 보이네요. 마약도, 마약에 대한 투쟁도 잠시 잊으세요. 완전히 합법적으로 물병들이 모두 보드카일 수도 있겠죠? 모두 함께 취할 수 있잖아요. 전 이 생각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무지막지한 금액을 지불하고도 테드토크에 오실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남은 6달 동안 보드카를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노숙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누가 말려서가 아니죠. 여러분이 영위하고 싶은 결속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교류 관계가 있습니다. 중독의 핵심은 제 생각에, 그리고 증거가 제시하듯이 현실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때 발생합니다. 네,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라면 누구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물론 최선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서의 관계,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이것이 회복이 되면 저절로 중독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실험해서 밝혔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되더라니까요. 강연자인 요한 하리는 중독의 반대말을 맑은 정신이 아니라 관계라고 했다. 하지만 세상은 인터넷과 와이파이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오히려 단절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페북 등 SNS를 통한 교류는 그저 인간관계의 흉내일 뿐이라고 말했다. 네. 또 하나 아가씨가 왔어요. 이 학생은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 학생도 그렇게 해서 끊게 됐는데 이 과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할 일을 하면서 게임을 했었는데 이제 대학교 때부터 점점 게임에 빠지게 되고 중독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핸드폰을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했어요. 왜냐면 핸드폰은 나가도 계속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게임만 하니까 할 일들이 계속 미뤄지고 그 할 일들이 쌓이고 항상 뭐 꿈속에 있는 것 같았고 게임을 할 때만 기뻤고 제가 느끼는 감정들은 막 슬픔, 화남 아니면 불안 이런 감정들만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만하려고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고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갈수록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게임을 할 때 신기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뭔가에 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느낌? 또 하나는 이제 양심의 소리가 들렸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만해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쉼터에 와가지고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알게 된 거는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부르면은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을 배웠는데 그걸 이제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계속 사단을 선택해 온 거고 내 선택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끌려다닌 거구나. 그리고 그때 내 머리랑 손가락을 조종했던 건 사단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지 않아도 나를 계속 사랑하셔서 나를 계속 지켜보시고 붙잡아주시고 돌봐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나도 게임을 끊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계속해서 타협을 할까?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마음을 안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진짜 안 할 거라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니까 신기하게 사단의 그 주는 생각들이 다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신기하게 점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게임에서 점점 그냥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그냥 게임이 점점 싫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끊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친구창에 있던 사람들한테 끊는다고 알리고 삭제를 했습니다. 내가 게임을 끊으려고 했을 때는 할 수가 없었는데 게임 하나님께 구하니까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함께 할 때는 그 게임 할 때랑 정반대인 것 같아요. 뭐 불안하지도 않고 그냥 행복하고 머리도 되게 맑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감정도 다 느껴지고 그리고 뭐 그냥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경험을 해보니까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안 놓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두고 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이제 그가 몸소 체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두뇌의 예민한 신경은 관능적 방종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병적인 흥분으로 인하여 그 건강 상태를 상실한다. 온몸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신경 계통의 전류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로 마음의 감수성이 무감각하게 된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감정은 양쪽으로 다 나눠질 수가 없어요. 내가 사단에게 뺏기면 하나님의 그런 영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 사단까지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직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아들이 말썽쟁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는 차남 헌터 바이든이 애잔한 가족사를 털어놨다.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즈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헌터는 4달 초 회고록 아름다운 것들을 출간하는데 과거 마약과 알코올 중독, 형수와의 불륜, 아버지의 호강 논란 등에 대한 생각을 적은 이 책에는 바이든 대통령 일가의 가정사와 더불어 솔직한 심정을 담아 눈길을 끈다. 그래서 헌터가 그 최근에 이제 내놓은 자서전 아름다운 것들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어떻게 해서 마약에서 빠져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가 쓴 책입니다. 이게 헌터 바이든이. 헌터는 회고록에서 자신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아버지 바이든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고 기록했다. 그는 아버지는 약에 찌든 채 차도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를 껴안고 어둠 속에서 한참을 울었다면서 아버지는 내가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켰다. 그는 그 어떤 나쁜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고 나를 판단하지도 않았다고 적었다. 그가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빠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약을 먹고 비틀비틀하고 차도에 있을 때 아빠가 와서 한참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껴안고. 그런데 그게 그에게 유리한 그의 가장 유익한 그런 감정은 뭐였었냐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끝까지 너는 이길 수 있어. 이란 용기였어요. 사단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데 또 다시 아빠가 와서 너 이놈아 죽일 놈아 너는 안 돼. 너 같은 놈은 포기해야 돼. 그러면 사단에게서 공격을 받고 아빠한테 공격을 받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법만이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주더라고요. 그것은 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마약 환자, 이런 아픈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좀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준 것처럼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터가 어느 순간에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까 처음에 그 게임 끝난 그 아가씨, 고3 이 아가씨가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후일담을 듣고 싶죠? 네,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을 끊기로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한 친구가 제게 너 게임 끊는다고 했으니까 그 계정 나 좀 주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쓰신 지금 선택하라를 읽었는데 거기서 한 제비이셨던 분이 자기가 춤을 추는 것을 다 그만두고 자기 양복과 구두를 가위로 찢어서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누가 그것을 주워서 입고 춤을 추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친구한테 미안하다. 내가 그 계정을 누구 주고 싶지 않고 그냥 삭제하고 싶어서 너한테 못 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같이 게임할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나 이제 게임 끊어서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수능 끝나고 이제 같이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제가 공부 때문에 1년 동안만 게임을 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살짝 고민이 됐지만 나 앞으로 쭉 게임 안 하기로 결심해서 같이 게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쉼터에서 배운 가장 감사한 것은 제 목표가 하나님께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넘어지더라도 저는 다시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전처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핸드폰을 잡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것이 저는 가장 감사합니다. 네, 어린 학생도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어두워져 있기에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또 우리들의 욕망을 찾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끝까지 같이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러한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러한 모든 사람 주님께서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지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독 환자들이 병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들을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체험을 해보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게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을 보고 나머지 생애는 가장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